우리는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교회 생활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 못했을 경우에 우리의 삶 자체가 잘못하면 이중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바깥의 삶이 달라지는 그러한 잘못된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이 뭔가 또 잘 배우고 또 교회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때 그 비로소 한 주간의 엿새 동안의 삶이 주일날 모여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받고 승리한다 말씀드렸죠. 교회 생활의 첫 번째가 있다면은 물론 제일 중요한 것, 신앙사 중요한 건 뭐라 그러세요?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이거는 뭐 제로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말씀이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이라는 것을 이미 다 배웠습니다. 제로나지 않고 교회 생활에서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주일 성수라 그랬지. 주일 성수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반드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또 세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당에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로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할 때 우리가 거룩이란 낱말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일 성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냐 라는 것을 많이 사람들이 이제 시시비가 걸리잖아요. 그런데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 것을 말씀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별된 삶의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할 때 구별된 예배지요. 그렇죠? 하나님께 지정하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 구별된 예배가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구별된 봉사가 있어야 돼요. 여섯 동안에 우리가 힘써 하나님께 주신 우리 산업에 열심을 하다 보니까는 곁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나 자신과 내 가정 살려먹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눔 와서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그들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 이게 구별된 봉사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에서 일어날 일. 또 구별된 성도들과의 모임입니다. 친교예요. 엿새 동안에 우리는 구별된 모임, 성도들 간의 교제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성도들과의 구별된 모임인데, 그 구별된 모임이 뭐냐? 엿새 동안은 뭐 세상에 나가서 희희낙낙하며 세상 얘기하면서 서로 즐길 수 있겠지만은, 주일 성수는 바로 주일날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 안에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또 내 삶이 이렇게 여의치가 않았는데,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 저버리지 않고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평강간들을 인도하시고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상대방에게 또 위로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와의 구별된 모임이에요. 이게 바로 주일날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굉장히 모임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면 내가 더 이 모임의 중요성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과의 구별된 만남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오늘 하루만이라도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일날 하나님께 주신 강단 메시지를 서로 토론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앞으로 응답받을 메시지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가족들과의 구별된 만남. 엿새 동안의 삶이 어려우니까는 가족들끼리 한 자리에서 밥 먹을 기회도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시간에서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 교제하는 것도 아름다운 구별된 가족과의 모임이에요. 이 한 날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나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교회사에서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전도입니다. 전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형교회, 이 예배당, 이 교회를 세운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주의 백성들, 그들이 교회예요. 그들을 한 자리에 지정한 곳에 모여서
예배당을 건립한 그 이유는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그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서 구원하시길 원하는 소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예배당을 주시고 또 주의 무리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가장 인생의 가장 큰 프라이어티가 뭐냐고 할 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또 교회가 왜 세워졌느냐?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가장 교회 생활의 중요한 것은 뭐냐?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온 천하에 전하는 겁니다. 감격 있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전도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건 필수입니다. 모두가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의 유언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가장 큰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명령에 따라 이 전도를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응답이 있다 그랬죠. 뭐예요? 전도 현장에 가면은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누가 역사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해요.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성령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왜 세상 살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왜 눈앞에 보는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시시비하면서 늘 낙심하고 또 웃고 그러냐?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의 임마누엘의 비밀이 여러분들 경험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경험되면은 더 이상 우린 절망과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언제 일어나냐? 전도 현장 가면 확인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표가 바로 복음 전하는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만은 가장 크게 전장터예요. 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득세하는 그런 현장이 바로 전도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도는 교회 생활에서 필수한다. 전도는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목사님한테 전도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지 제가 가르칠 겁니다. 처음 만났을 때 또 이런 사람 만날 때 또 이런 사람 만날 때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가르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가르침을 배운 그 내용 가지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전한 그 말, 그 내용이 삶 가운데 나타낸다 그랬죠. 불신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본다는 거예요. 너 정말 그렇게 말했니?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 그랬니? 그 구원자가 맞니? 그 안에 있으면 참된 평강과 희락이 있니? 근데 왜 너는 그러니?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너 참된 희락이 있다고 했는데 너는 늘 불평불만하잖아. 낙심절망하잖아. 그런데 뭘 말을 해? 불신자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봉사입니다. 봉사는 섬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우리가 봉사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여러분들 봉사를 배울 때 가장 마음에 와닿던 단어가 뭐예요? 한번 기억나는 분 말씀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봉사 정신, 섬김의 정신을 지혜자들 앞에서 보여줬죠? 무릎 꿇었죠? 낮아지셨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바로 낮아지심이에요.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비하 이런 말은 가장 낮아진 거예요. 가장 낮아진 거, 더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낮아진 주님.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주님께서 실제 복음 사역에서 공생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렇게 낮아심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저녁을 다 맞추신 다음에 세족식을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섬김이 뭐라는 걸 보셨죠? 그 사람의 눈높이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아니, 눈높이까지가 아니고 어디까지요? 그 사람의 발바닥까지 낮아지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를 섬길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못 섬기느냐?
눈높이가 내 눈높이까지 와 있으니까 나는 이런데 왜 저는 그래? 봉사와 섬김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관계없이 그 사람만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어? 그 조건부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성경은 우리는 주님을 대적했다 그랬어요. 원수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살아 지금도 역사하신데 불구하고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섬기고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가신 주님의 사랑을 지금도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섬김을 해야 될 것이냐? 바로 그겁니다. 눈높이를 낮추는 거예요. 상대방까지 가는 거예요. 왜 저러지?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섬김은 상대방의 밑에까지 수준을 낮추는 거다. 그랬죠? 예. 그래서 구별된 날, 구별된 이 봉사의 자세가 교회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엿새 동안에 세상에서 섬기면 거의 어렵다. 왜? 세상은 모두가 다 이기적인 세상이에요. 다 이것을 하더라도 선한 일을 하는 것지만 그 선한 일을 통해서 내 동기를 채우려고 하는 아주 악한 동기가 세상이에요. 그래도 교회는 세상보다 낫잖아요. 그런 육신의 동기가 그래도 얻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보다 동기가 투명한 교회에서조차 참된 봉사를 하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구별된 날 이 한 달만이라도 참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향한 섬김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교회에서 있을 때 엿새 동안에 우리는 그런 자세로 견지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봉사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오늘 뭐합니까? 오늘 뭐 한다 그랬어요? 친교. 예. 친교입니다. 교회 생활을 굳이 삼각형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교회 생활. 예, 삼각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이 중심인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와 그 다음에 교제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어요. 말씀이 없다. 그러면 교회 생활하는데 또 교회 안에 말씀이 없다 하면은 그거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 말씀하기를 언약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말씀 안에 사는 인생이에요. 항상 예배 안에는 말씀이 있죠. 그 설교가 바로 말씀 아닙니까? 또 교회에서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성경 공부가 있어요. 또 구역 모임을 할 때도 말씀이 있고 또 전도할 때도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생활은 뭐가 중심이다?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말씀만 있다. 그 사람 가운데 봉사와 교제가 없고 말씀만 있다. 그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만 있는 곳은 어디예요? 그건 신학교예요. 신학교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이 심령이 드라이가 돼요. 제가 신학교를 공부할 때 저를 가르치던 그 신학자들은 목회 경력이 보통 15년, 20년 하고 또 목회하시면서 신학교 나온 분들도 계셨어요.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기만 하면은 제일 힘든 게 뭐냐? 내 영혼이 드라이해진다는 거예요. 메마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내용들이 내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날 자꾸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학교예요. 여러분들이 놀라운 사실이죠.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퍼센트 기억 안 나요. 아주 라프하게 말씀드린다. 예를 들어서 80%였다. 놀랍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고 신학교에 가는 사람이 100% 당연히 100% 되는데 100%가 아니에요. 80%.
근데 그나마도 이제 신학교를 다 다녔는데 졸업할 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에 대해서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50%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반은 예수는 안 믿고 졸업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여기서 강단에서 외치는 목사들 가운데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가 아니에요. 오늘 설교 시간 나오겠지만은 지가 좋아서 또 누군가와 권면해서 그래서 목사가 된 사람 많아요. 저는 미국의 신학교에서 그거 가지고 검증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는 부르셔야 돼요. 내가 원한다고 됨도 아니고 부모님이 추천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 목사가 추천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콜링, 그것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없이 강단에 가는 목사들이 오늘날 참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내노란 교회 목사들이 다 철장에 가 있잖아요. 감옥에 가 있잖아요. 네? 그죠? 말씀만 있으면 그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나오는 많은 신학자들의 말들이 교계를 혼란시키고 성도님들의 바른 신학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 예를 든다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정확 무언 말씀이다. 하나도 틀림이 없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 다가 아니더라는 손 들어보세요. 근데 신학교에 가면은 세계적인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인데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뱀이 말을 해가지고 하와를 꼬시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다. 무슨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다. 무슨 예수님이 여자 처녀를 어떻게 낳냐?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렇게 가르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온 수많은 목사님들이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대교단의 목사님들이 딱 자리 차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신학교에 나와서 그런 신학사상 갖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신학생을 배출해, 목사를 배출한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 신학자는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그렇게 신학교에서 말을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영향이 있는 그 목사는 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달아서 작은 뭐뭐뭐다. 나는 작은 칼 바르트다. 이렇게 말해요. 칼 바르타는 그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놀랍죠?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실족할까봐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무 따나 교회 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다 숨겨요. 말씀만 하면은 말쟁이 되는 거고 그 말이 사람들을 혼란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있어도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 봉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과 함께 봉사가 있어야지 말씀과 없이 봉사만 있다. 그건 또 뭐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자선단체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보다 더 좋은 일들 참 많이 해요. 다른 종교에서도. 아니, 종교단체 아닐지라도 불신세계에서도 자선단체는 참 많아요. 근데 교회가 말씀이 없이 그것만 한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들 들으면서 오늘날 교회 모습을 이렇게 연상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자꾸 왜곡시켜요. 이 교회가 강조할 걸 강조하라고 엉뚱한 강조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저런 곳이구나 하고 잘못 이해시켜요. 내가 제일 언짢아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이 너무 지각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다 목사 잘못이죠.
한동안 한국에서 와이프가 수녀였고 남편이 목사인 분 잘 아시죠? 한국에 아주 떠들썩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늘 대중매체에서 인터뷰하는 거 보면 매 자선단체에 밥 퍼주는 얘기만 해. 그래서 나는 밥퍼 목사라 그래. 그의 입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 나온 적이 없어요. 말은 하겠지. 그러나 그거는 그냥 곁다리로 있는 거예요. 그분의 핵심 가치는 구제야, 구제. 교회가 구제하는 곳입니까? 구제도 해야 되지만 그것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제가 나와야 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말씀 전하는 겁니다. 말씀 전함에 있어서 그 도구와 방편으로 구제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너무 여기에 편중돼서 강조하면 안 돼요. 제일 먼저 강조할 것은 뭐예요? 전도, 영혼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 봐요. 교회에서 치마 돌리고 이거 하면서 봉사를 그렇게 잘해. 근데 전도는 할 줄 몰라. 그걸 제일 잘해야 되는데 그게 기형적인 교회라는 거있지. 다소 이 부분은 우리가 못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고은교회만은 전도에 있어서만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영적인 전도자 훈련받게 되시길 원한다. 바로 그렇게 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교제. 교제도 이제 말씀과 또 봉사가 함께 따르는 그런 교제. 그러니까 우리 아까 교회에서 모였을 때 이제 구역 모임이다. 그러면은 그 모임 속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또 구역 모임에서 애찬을 나누면서 섬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임이 진정한 교제 모임이에요. 그런데 말씀도 없어, 섬김도 없어, 교제만 있다? 그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그 사교단체지 뭐. 캐스터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사교단체예요. 사교단체. 우리 구역 모임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의 성도의 교제는 말씀과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끼리 만남,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래서 왜 제가 이 구역 모임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구역이 실패하면 교회가 실패하고 구역이 잘 되면 교회는 성공한다. 이렇게 구역장들이 강조를 하느냐. 구역 모임에 나오셔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들어.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어요. 혼자 몸부림쳐. 그런데 내가 구역 모임을 갔는데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 지금 형편이 저에게도 과거에 있었네. 아니 저분은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었네. 근데 저분의 간증을 통해서 그 어려운 절망의 순간, 고통의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했다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문제는 나만의 문제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였구나. 나보다 더 심한 어려움을 저분이 말씀 안에서 통과했구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의 교제의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세상에 이 교회 생활하고 있지만은 말과 행동이 틀리는데 구역 모임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이런 말을 잘 들어보니까 정말 저 사람은 모두가 입을 모아 칭송하는 거예요. 저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그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교우들의 삶이 얼마나 신실한지, 내가 얼마나 불성실했는지, 내가 얼마나 거짓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말쟁이로 살았는지 모임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고 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장소인 반면에 내 생활을 점검하면서 나의 신실함과 나의 진실됨을 다시 주님에서 나가는 그런 장소가 성도의 교제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교회에서 모이는 공적 형세에 모두가 다 조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답을 얻는 그런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모임은 아름다운 그런 성도의 따뜻함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을 좀 더 깊이 있고 또 성숙하게 우리를 자기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성경 공부 뭐 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 한국에 계신 목사님, 어르신 목사님하고 한 40분 통화했는데, 난 40년 동안 내가 하는 일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형교회, 커다란 보수신화의 대형교회 목사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나한테 안 걸치고 간 제자들이 있는가? 굉장히 책을 많이 쓰신 신학자인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내 제자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교단 이끌어가는 그런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쭉정이, 알고, 가라지, 요거 세 것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가라지 이름 거론하고, 쭉정이 이름 거론하고, 목사님 최동욱 전원이요, 최 목사는 그래도 알곡 속에 들어와 있어, 감사합니다. 그냥 제 앞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라. 제가 그 목사님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교 단체가 있어요. 한기총이라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인데, 거기에 그분이 이단 대책위원으로 있어요. 7, 8명 가운데. 제가 언젠가 한번 목사님한테 거길 왜 들어가셨습니까? 나오세요. 그들한테 이용당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하하하 웃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감히란 말, 감히 나에게 이런 말을 전할 수 있는 거는 최동욱 목사밖에 없어. 그분이 어저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거 변치 말아라. 그거 변치 마라. 타협하지 말아라.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그들 앞에 가서 가르치고 때가 되면 나오겠다. 뭐 목사들이 그 우리나라 최고의 그 단체거든요. 거기에 신학위원으로 있는 뭐 얼마나 강투가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목사 세계는 굉장히 대단해요. 그 잘못된 거지만은 그게 현실이야. 숨도 못 쉬어요. 그런 잘못된 교계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왜 그런 현실을 만들었냐,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세우지 못하면 그렇게 무분별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왜 저런 목사 생겼습니까? 성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성도들이 만든 거예요. 제가 저 때 얘기했잖아요. 한국교회 장로교를 대표할 수 있는 목사님이 이번에 리타이어 하셨잖아요. 신문 보셨어요? 세상은 2번 놀랬대요. 왜? 2번 놀랬는데 그분이 교회에서 받은 그 퇴직금을 다 교회에다가 줬다는 거에 대해서 1번 놀랬고, 2번째는 그분이 도대체 그게 어떤 거에 퇴직금을 30억이나 주느냐, 거기에 또 1번 놀랬고. 지금 그래요. 지금이 오늘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어요. 봉사,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그래서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잖아요. 사실 목사 양심상 또 여러분들이 양심 한번 써보세요. 강단에서 꼴랑 30분, 40분, 그것도 40분 넘으면 지루해하고 목사님 설교 줄여달라고 하는 판국에 그 3, 40분 설교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 됩니까? 그건 안 돼요. 목사 양심상 그건 되질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서 강단 설교하고 또 설교 한 편 준비해서 뭐 10시간 정도 이렇게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내 영성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마다 말씀 안에서 세움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성경 말씀 배우지 않으면 단편적인 성경 말씀 가지고 바른 신앙하지 못해요. 이 자리는 굉장히 귀한 시간. 그래서 우리 이 교회에 다 알곡이 아니기 때문에 100%를 기대하지 않지만 그래도 알곡이 80%를 기대하면서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80%의 성도가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알곡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이 자리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바르게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교회는 곁길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이제 겨울, 추운 겨울이 왔어요. 옛날에 제가 자랄 때는 요만한 이제 자갈탕이라고 석탄으로 이 난로를 떼었어요. 근데 이 자갈탄 이거 하나 가지고 이거 혼자 있으면 이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이 자갈탄이 이 난로 안에 한꺼번에 싹 들어갈 때 거기서 나오는 힘, 그 화력은 대단해요. 우리 군대 내무반을 아주 후끈후끈하게 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똑같은 탄이에요. 똑같은 탄이야. 다 힘이 있어.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아무런 영향 끼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함께 주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성도들하고 쉐어하고 나눠주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제작이 있을 때 이 말씀과 봉사와 교제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조화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헌금, 다음 시간에 헌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통 아버리며 교회가 수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교회가 많지 않은 이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신실한 무리를 잠에서 깨우시고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자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만 이 은혜 받지 말게 하시고 이제 주변 형제들에게 권면하여 이 자리에 차고 넘치도록 아버지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